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공동체 안에는 어떤 은혜가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적입니다. 사도행전 3장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첫 번째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요, 이 초대교회의 이 역사적인 이 첫 번째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이잖아요. 이 첫 번째 기적이 어떤 대단한 권력자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대단히 유명한 스타 그런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 날마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이동이 가능했던 한 사람,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매일 구걸하며 살아가던 그 한 사람, 이 한 사람에게 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인기 있는 사람이거나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 빛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복음이 더 확장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참 놀랍게도 이 영광스러운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치던 한 사람, 아무도 크게 주목하지 기대하지 않았던 한 사람, 오랫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던 불쌍한 그 한 사람에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적의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은 여러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여러분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은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자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특별한 기적을 계획하고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저 기도 시간에 맞추어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기도의 길 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맞추어지는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보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언제 기도하죠?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해야지. 문제가 커지면 기도해야지. 답답하면 기도해야지. 물론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해야 하고, 또 마음이 무거울 때도 기도해야 하고, 앞길이 막막할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문제가 생긴 뒤에만 붙드는 비상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삶의 리듬이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식입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살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믿음이 대단한 사도들입니다. 그들이 대단한 사도로 인정받는 이유는 그 바쁜 삶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결코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이야기는 그들이 직접적으로 성령을 체험한 이야기예요.
그들은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도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를 졸업한 사람이 아닙니다. 더 깊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기도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기도의 리듬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리고 또 우리 개인이 이 기도의 리듬을 회복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맞추는, 하나님께 0점 조정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기적이 시작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지나치던 사람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나 자신을 살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억지로 끌려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막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기도로 바뀌고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고 막막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등장하죠. 자, 3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놓았다. 한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은 스스로 그 자리에 올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날마다 성문 앞에 앉아 구걸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의 삶은 자기 의지와 자기 발로 선택하고 움직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에 옮겨져야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 잠깐 보여주십시오. 참 아이러니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가 앉아있던 문이 어떤 문이었습니까? 아름다운 문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 이름은 아름다웠지만 그 앞에 앉은 그의 삶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성전은 가까이 있었지만 그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며 예배하려 갔지만 그는 성문 앞에서 사람들의 시선과 도움에 기대어 하루하루를 버텨야만 했습니다. 그에게 그 자리는 익숙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장면은 익숙한 풍경이었을 것입니다.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 늘 구걸하는 사람. 어쩌면 많은 사람은 그를 보면서도 늘 보았던 장면이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 익숙한 장면이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았고 익숙한 풍경처럼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 한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을 다르게 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사람을 기능으로 봅니다. 필요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부담되는 사람,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눈에 띄는 사람, 지나쳐도 되는 사람. 그렇게 이분법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이게 세상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정죄합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지나치는 한 사람, 아무도 크게 기대하지 않는 한 사람, 오랫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은 바로 이 한 사람에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캐치프레이즈 사랑과 환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숫자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것은 바로 이런 눈을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다음 세대를 숫자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이 한 명, 성도 한 사람, 가정 한 가정을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로 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사람을 존귀하게, 존엄하게 보는 것입니다. 지역 안에서 외롭고 지친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잠시 쉬면서 휴대폰을 좀 확인을 했는데 모르는 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하나 와 있더라고요. 평소 같으면은 그냥 지나쳤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쓰여가지고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으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 통화하는 분인데, 목사님이시죠? 제가 배가 고파서 전화 드렸습니다. 이렇게 여러 교회에다가 연락을 드렸는데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교회에 남은 밥이라도 있으면 조금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그분이 어떤 의도로 얘기했는지 정확히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근데 그 순간 제가 설교 준비를 한 직후라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멈칫했어요. 성전 문 곁에 앉아있던 한 사람, 사람들이 지나치던 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한 사람에 대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과 통화를 한 것이죠. 그래서 작은 마음이지만 제가 식사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서 예수님을 믿으시라 이렇게 제가 권면했습니다. 우리 늘푸른 하이교회가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큰 일만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한 사람, 얼마나 귀합니까? 그 존귀한 그 한 사람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을 함께 주목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또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그 불쌍한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받을 줄로 기대를 했겠죠. 그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버틸 동전 한 입이 필요했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 위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여러분 이 말은 교회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교회가 물질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도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공간이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고 다음 세대를 세울 터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붙들어야 할 가장 본질적인 능력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베드로에게 있던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있던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버림받은 사람을 찾아오시고 죄인을 부르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좋은 분위기를 가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으면 본질을 잃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을 가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으면 능력을 잃습니다. 우리는 은과 금으로 사람을 일으키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일으키는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배고픈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아픈 사람을 돌봐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을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섬김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는 도움은 결국 예수님께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베푸는 사랑은 결국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세우는 교회 학교 교육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붙들어야 할 유일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말로만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여러분 베드로는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말한 뒤에 여러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음은 말로 선포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손을 내미는 사랑으로도 드러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말만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손을 내미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힘내세요 하고 말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함께 붙들어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태어난 이후 단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의 목적입니다. 기적의 목적은 사람의 감탄이 아닙니다.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단지 걸을 수 있게 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에 그는 성문 앞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전에 그는 사람들의 도움으로만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 발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에 그는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한 사람에게 일으키는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렇게 사람을 일으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주저앉은 사람에게 새 힘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문 밖에 머물던 사람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데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몸은 걸어다니지만 마음은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믿음이 힘을 잃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상은 계속되고 있지만 영혼은 아름다운 문 곁에 멈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두려움에서 일어나라. 염려에서 일어나라. 낙심에서 일어나라. 믿음의 자리로 다시 일어나라. 기도의 자리로 다시 일어나라. 찬양의 자리로 다시 일어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금요 찬양 기도회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주저앉은 마음이 일어나는 자리, 식어진 기도가 다시 살아나는 자리, 잃어버린 찬양이 다시 회복되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그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은과 금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저앉은 사람을 일으키시는 그 이름을 여러분 붙들고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시작되는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사람이 일어나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완벽하고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